마태복음 강해 69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사실은 이제 따져 물은 거죠.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냐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자격이 당신에게 있느냐?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인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물었죠. 맞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일을 성전에서 하면 또 어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권위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권리와 권한은 주장하면서도 그 권한과 권위를 준 진짜 이유인 그 책임을, 사명을 그들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철저히 외면하였고 대신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어진 말씀, 예수님의 일침입니다. 그 일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침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찔림이 될 수 있고 일침이 될 수 있는데 깨우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의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본문이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 자체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감추듯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 비유도 있는데 이 비유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습니다. 그 맏아들이 안 할랍니다.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답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너도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은 착하게도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안 갔고 그리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여기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맏아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죄송합니다. 물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냐? 둘 중에 맏아들입니다. 대답입니다. 이건 삼척 동자도 알만한 대답입니다.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누구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밑에 설명을 해놨죠. 어떤 사본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첫째 아들은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했다. 그게 뭐가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니까 주시는 교훈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이 누군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은 이 둘째 아들이 누군가 너희들 아니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사장, 장로, 성전에서 가르침을 맡았다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당신들 아니요? 라는 말입니다. 더 넓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많이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비롯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요? 분명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매우 강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언약에 관한 얘기를 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과 속아 넘어가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언약을 지켰다. 그죠? 근데 사울이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인종 청소하듯이 학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많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참 모순인 것은 자신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들 안에 굳은 아주 굳센 믿음이 있는데, 자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자신들이 언약을 맺은 건데, 자신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또 그 안에서 파생된 하나의 언약 신학이 뭐냐면 성전 신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강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다윗의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망한다는 개념 안에서는 망한 거거든요. 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망했단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단 말입니다. 나라가. 지금도 예수님 때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권이 없는, 당신은 또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른바 선민사상이 여전히 이들 안에 깊이 그리고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사람들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참 잘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근거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신앙의 함정이고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희망하는 것을 믿고 싶은 그 간절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죠. 불신이 되고 또 불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함정인데 또 어찌 보면 딜레마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류, 모순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든지 또 성경 말씀을, 그 믿고 싶은 그것을 근거 삼을 만한 성경 말씀을 또 찾아내고 은혜 받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오류, 모순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실은 틀린 고정관념 혹은 선지식을 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담심이거든요. 담심.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속내는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에 대한 오해죠. 내가 철석같이 믿는데 그 믿음이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탐심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으로 비롯된 일종의 종교심을 가지고 믿는 거죠. 이런 믿음 안에 이런 오해를 가진 채로 믿고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 테두리 안에서 믿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읽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잘 뽑아내고, 그래서 그 성경과 말씀과 설교는 오히려 나의 그런 탐심적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면서, 더 굳세게 해주면서, 결국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가 가진 탐심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는 조금 제가 주일 예배도 그렇죠. 하여튼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가령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물론 이건 진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그러나 나는 부족해서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는 일량 미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진짜 원할 때 그 고백의 진정성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요,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할 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막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자기에게도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세우는 수고를 하지 않거든요. 내가 세우는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시편 127편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는 신실할 마음도 없고 그런 몸부림 투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자기도 속이는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주님도 기만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드린 말씀으로 따지면 위장된 자유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위장된 자유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늘 하는 말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희망을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좋은 게 좋은 믿음이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게 좋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가령 여러분, 여기 이 제사장들, 장로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장로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길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강하게 믿는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고, 더욱이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약속에 좀 늦어도, 약속을 좀 못 지켜도 내 남자친구는 그 남자친구가 나이가 좀 더 많은가 봐요. 오빠는 날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좀 늦어도 오빠는 날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자매님들 믿으십니까? 이해해 주죠, 오빠가. 내 여자친구가, 내 사랑하는 그 자매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 거죠. 또 약간 얘가 좀 늦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약속 자체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 됐는데 안 오네요. 전화를 했어요. 어디쯤 와? 왜 안 와? 했더니 그 자매가 우리 만나기로 했어? 만약에 이런다면, 그러니까 약속을 아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든지, 아예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다든지, 그래 놓고는 그 자매가 오빠는 내가 좀 늦어도 약속을 못 지켜도 이해해 줄 거야.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예.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한 분만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빠가 이해를 하냐? 이해를 못 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팩트가 아니죠. 내가 약속에 좀 늦어도 우리 오빠는 날 이해해 줄 거야. 그게 하트의 차원이 아니라 팩트가 아닙니다. 그 자매는 약속에 좀 늦은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신실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실 거야. 근데 내가 신실할 마음이 없는 채로 하는 그 고백은, 그는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자매가 계속 우리 오빠는 내가 좀 약속에 늦어도 날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는 자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런 오빠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의 신념으로 마치 체면 걸듯이, 또 그 상대방에게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인 속에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 사이 안에 믿음이 있을까? 그 관계가 지속될까? 라는 거죠. 쉬운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그래요? 왜 너희보다, 제사장, 장로인 너희보다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요? 32절에 말하고 있죠. 3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시작. 요한이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너희는 그를, 물론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 또 그가 전한 말입니다. 어쨌든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뉘우치고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을 믿고 그가 외쳤던 나 뒤에 오시는 이도 믿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도 믿고,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혹 들어가더라도 먼저는 아니고 마치 나중에 막차 차듯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막차라도 타고 들어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어떤 마음이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믿음은 행동이며 응답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결국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으나 하지 않았고, 맏아들은 싫다고 대답했으나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답에 있지 않고 그 뒤에 행동까지가 포함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그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 믿으면 행동한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 드렸지 않습니까? 애굽에 우박 재앙이 내릴 거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마음에 담은 그 신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집 밖에 있는 짐승 다 집 안으로 들어보냈어요. 우박 맞아 죽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요? 안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믿음은 그 다음,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요, 그 다음 행동,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은 열매로 알게 된다 말씀하셔서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앞구절에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나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말씀이 결국 무슨 뜻인가?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진데, 저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진짜 이 말씀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첫째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겠죠. 두 번째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살아보는데 다 못해요. 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 받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죠.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해야 되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믿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나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니,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렵다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때 진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가 없으면 이 세 번째 고백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살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오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고백이 있을 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졌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예수님 때문에 날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주님 닮아가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죠. 반응으로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죠. 그 7장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제가 이 말씀은 준비 안 줬죠, 그죠?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뜻대로 했대요. 살았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내 목자로도 섬기고 그래 했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착각이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들이 끊임없이 그걸로 바울을, 교회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진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그러나 알면 알수록 나는 이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인데,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위선을 바울이 비난하고 비판한 거거든요. 맞선 거거든요. 만구 착각이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실은 그 불법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첫 번째는 그릇된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로 빠져가지고 교만으로, 위선으로 빠지고요. 1세기 교회 때 그런 자들이 교회를 많이 해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이런 말씀은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뭐 그런 것만 주장하면서 그런 말씀만 계속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에서 그냥 스스로 자유해 가는 거죠. 결국 그것도 어떤 신앙입니까? 불법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도 오늘 다시 본문 안에서 계속 본문의 이제 말씀인데 두 가지 메시지를 적용을 좀 나누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이제 둘째 아들처럼 당연히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오늘 비유해서 말씀해서 더 나아가 가더라도 하더라도 안 하겠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부터 예라고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도 안 드렸네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하여야 된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뭔가 예라고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어차피 할 거, 순종할 거 까다롭게 좀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 그죠?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가라 했더니 안 갈랍니다. 싫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어렵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근데 갔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리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까다롭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메시지와 적용을 해본다면 두 번째, 그럼에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싫습니다 하고 안 할랍니다 한 그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했던 그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 탕자라고 첫째 아들이 고발했던 그 둘째 아들, 그죠?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들어가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와 돌아왔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첫째 아들을 여전히 설득하고 권면하는 그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분명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지난주에 새벽에도 이 말씀 같이 우리 묵상하고 나누었죠. 영적 긴장감, 특별히 구원과 심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견디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우리가 계명을 언약을 깨뜨리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심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이은 9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주와 함께 죽고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혈기가 있고요. 여전히 얼마나 살아있는지, 옛사람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 자신이 또 용납이 안 되고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도대체 이런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놈인가. 너무너무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누군가를 또 사람을 보면서도 또 실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주를 부인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기도 하고 신앙 양심을 어기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나를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안일함과 나태한 신앙이 돼도 안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가 13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고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에이, 우리 후회 잘하거든요. 괜히 그런 선택했네. 괜히 그 결정했네. 괜히 결혼했네. 하여튼 우리는 후회할 수 있잖아요. 이럴 줄 몰랐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과 은사와 부르심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데 후회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아멘 예라고 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그럼에도 또 불순종하고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며 품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결국은 넘어지면서 걸음마 배워가고 자라가듯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